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상반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선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타인에 대한 생각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타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져도 나랑 상관없으면 호기심 혹은 흥미롭게 쳐다만 보게 되죠.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 일이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게 되죠. 항상 자기의 사정과 일에는 늘 신경 쓰지만 남의 일에는 무관심한 것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도 퍽퍽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언제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사실 사람들이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남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것이 훨씬 더 괴로운 거고, 남이 힘든 것보다 내가 힘든 것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남의 넘어지는 것은 재밌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넘어지는 것은 그냥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 손가락에 물집이 터지는 게 훨씬 더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이 겪는 고통은 내가 겪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아파해, 저 사람이 힘들어해, 저 사람이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해. 근데 내가 그 병을 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내가 내 몸에 있는 물집이 터져서 그 통증이 생기는 것은 죽을 것처럼 아픕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너만 생각해?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너 이기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본인의 아픔에 대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되게 유명한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지명.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지명이죠.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고,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가 존재하고 베데스다의 가운데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가운데에 연못이 있다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의 그 물들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 베데스다 있는 곳을 지나치고 흐르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병을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저러지? 이 38년 된 병자를 누군가가 베데스다로 옮겨줬을 겁니다. 여기에는 전설이 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의 이 말씀,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다가부터 시작해서 낫게 되밀어라까지는 어느 본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본에는 이 문장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글 자체가 전설과도 같은 이런 일이 있다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전설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것이죠. 나도 저기 가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내 병이 낫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곳에서 정말로 그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처럼 병이 나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 희망.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인데, 저는 가만히 보면 이 베데스다가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집이고 소망의 집이고 희망의 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다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뭔가 물이 동할 때 재빨리 뛰어가서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수의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갔을 때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만난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어쩌면 절망의 집일 것입니다. 눈앞에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덜 아픈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서 낫는 것을 볼 때 자기는 여기서 나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절망으로 변화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베데스다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 그리고 환상은 인간적인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기 때문에 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클수록 절망도 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크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사라질 때 그곳은 절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정말 희망의 장소이고 은혜의 집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곳에 모여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의 구렁텅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같은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 그 한 줄기를 붙잡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내국인들이 유일하게 아마 그 도박, 카지노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의 그 강원랜드인가요? 거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광경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 주변 여관 뭐 이런 것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내가 그냥 잠깐 즐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곳에 있겠습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예요. 아, 나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내가 그곳에서 단 한 번만 터지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몇십 년 동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마 본인들도 알 거예요.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들도 안 될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만에 하나 아주 일말의 가능성을 붙잡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내가 오늘은 될 수도 있잖아 라는 그런 희망, 이것이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거기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요.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데스다. 이름은 좋습니다. 은혜의 집이에요. 그곳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소망을 이룬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 질병을 치료받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러겠죠. 야, 거기에 아무리 있어봐야 되지 않아. 거기 그렇게 있는다고 해서 뭐 나을 것 같아? 너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 있고 너보다 더 거기 일찍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뭐다는데 거기서 기운을 빼고 시간을 낭비해 차라리 다른 좋은 의사나 고치는 사람한테 찾아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헛된 소망이 그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한 것 같아요? 멍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똑똑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멍청한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똑똑한 것 같냐, 미련한 것 같냐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만큼 어리석은 존재도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베데스다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끈을 놓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곳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즐겁고 기쁘고, 야 누군가가 나았대, 누군가가 치료가 됐대, 막 서로 축하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장소일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서로 한탄하고 서로 푸념하고, 당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서로 싸우고 때로는 욕하고, 그런 장소가 베데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절망만 남고 낙심만 나오면 그 안에서 정말 악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이 그 38년 된 오랜 시간 동안 병에 걸린 이 사람을 들어가지고 가장 빨리 달려가서 물에다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서두에 얘기했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존재할까요? 어느 누구도 그 38년 된 병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병자가 주님께 이런 푸념을 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38년 된 병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이 병자가 그곳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는 못 움직여요. 그렇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넌 기어가. 기어서라도 네가 원하는 걸 이루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기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열심히 기어가면 뭐합니까? 먼저 그곳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장소라고 생각되는 이 장소가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어렵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 늘 힘들고 늘 고단하고 늘 어렵고 늘 벅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베데스다라는 그곳에 오늘 주님께서 방문하십니다. 베데스다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보러 오신 거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가 푸념하죠. 아무도 나를 들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난 낫고자 하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망의 장소였는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와도 같은 곳이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상황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제 이곳이 정말로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은혜의 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곳은 절망의 구렁텅이여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수 없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흑암에 갇혀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말 그대로 절망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 가득히 흐르고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원래는 은혜의 집이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그곳이 절망과 한탄과 낙심과 포기와 좌절만 남아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소망과 희망, 정말 은혜의 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두고서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주님을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할 때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 삶이 괜찮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만 주님이 오신다라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 언제 주님의 은혜, 언제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다 낫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우리가 가장 고통받고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오십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주님은 내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진작에 없어져야 될 민족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안식일이라는 어쩌면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 있어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분명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주님께 시비 걸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누군가의 손가락질, 누군가의 방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 고통, 괴로움, 힘듦을 아시기에 기꺼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내 영혼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삶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절망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런 폭풍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낙심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주목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지,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고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야 돼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유일하게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그의 절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이제 포기하고 낙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 홀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 폭풍우를, 이 자연재해를 우리가 누가 이길 수 있겠어? 절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을 뚫고 그들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폭풍우를 뚫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절망의 장소를 희망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장소로 바꾸어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강원랜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삶의 작은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막연히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뭔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뭔가 잘 치유됐으면 좋겠다. 38년 된 이 병자처럼 옆몸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누구보다 빨리 저곳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들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 삶이 퍽퍽하고 지금 내 안에 병이 있으니까 그런 기적만을 붙잡고 다 나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퍽퍽하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여전히 내 삶은 고통스럽고 내 안에 질병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절망하고 더 아파하는 거죠.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베데스다를 정말로 베데스다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인 그 은혜의 집으로 되돌려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것, 베데스다가 그 은혜의 집으로, 소망의 집으로, 희망의 집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혹은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희망이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소망이 샘솟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믿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 여기가 베데스다야.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의 집이야. 여기는 좋은 곳이야. 여기는 소망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이름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지, 그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지,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베데스다를 베데스다로 만드는 것은 그 장소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진정한 의미의 베데스다가 된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 삶이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함께 하셨을 때 비로소 이곳이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베데스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은혜가 나오고, 삶을 통해서 소망이 나오고, 삶을 통해서 기쁨이 나오고,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이 교회니까 다 그럴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야지 우리가 정말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베데스다의 인간적인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떤 이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어떤 이는 뭔가 내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뭔가를 꿈꾸게 되고,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 삶에 갑자기 뻥튀기 돼가지고 뭔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만 눈을 떠보면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세상은 진정한 의미의 베데스다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꿈꾸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주님을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경험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곳이 베데스다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의 집.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베데스다가 되길 원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베데스다가 되길 원하고, 오늘 우리 옹정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집, 소망의 집, 희망의 집, 기쁨의 집, 감사의 집. 이름만 붙잡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와 같이 은혜의 집으로 바뀌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다,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서 작은 기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베데스다와 같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또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과 같이 그저 천사가 못에 손을 대 물이 움직이기만 바라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서 진정한 은혜의 집이 아닌 그저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오늘 우리의 교회를 참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소망의 집, 기쁨의 집, 감사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아픔, 힘듦,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연약한 육신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 또 신앙적으로 흔들거리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베데스다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